한국인 이민 가정으로 미국에 가서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을 지낼 뿐 아니라 세계은행 총재가 되셨던 김용 총재께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세상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너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세상에게 무슨 도움을 주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라고 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고 살리려는 일을 했고 무엇을 통해서 남에게 도움을 줄까라고 생각하고 살았더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정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희생하는 부모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이고요. 교회가 평안하고 어려움에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수고하는 교사들이나 직분자들의 희생과 수고가 그리고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자기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공무원들과 경찰들과 그리고 수고하는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고 또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을 도우려고 하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상급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신앙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올 한해는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살리고 더 많은 위로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엘람 왕이란 말은 지금 현재 이란이에요. 이란 그리고 바벨로니아 그 나라의 이라크 큰 왕들이 팔레스틴 작은 나라에게 늘 조공을 받다가 조공을 안 바치니까 이놈들 괘씸하네 왜 조공 안 바치냐 하고 혼내준다고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무참히도 팔레스틴에 있는 나라들을 짓밟고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가면서 재산을 다 빼앗아서 승승장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살던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일꾼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군사적으로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몰래 밤에 매복해 들어가서 쳐서 그리고 조카 롯을 살려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희생을 무릅쓰고 큰 군대와 싸워서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롯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롯의 가정이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벌써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이 주고 먹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 즙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행하는 성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첫 주에는 항상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빼앗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것이지만 소돔 왕권은 자기가 하나도 취하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줍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수고했어도 그건 네 것이다. 네가 가졌던 것 빼앗건 것 때문에 내가 비록 빼앗아 왔지만 네 것이다. 나는 네 것을 조금 더 취하지 않겠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작정하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보냅니다. 나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살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멋지지요? 아브라함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멋진 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는 정직하게 살리라.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렇게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말씀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거지만 보통 다른 종교든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아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깨닫고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방패이며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요 그 당시 전쟁에 이겼지만 자기 수하의 군사도 많고 또 팔레스타인은 인정받을 만했지만 사실 또 불안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언제 엘람 왕이 지금은 졌지만 그 능력 있는 왕이 찾아와서 너희놈 하고 보복할지도 모르고 팔레스타인에 사는 원주민들이 지금은 아브라함을 존경해도 나중에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땅의 주인도 아니고 겨우 그 땅에 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땅 한 평 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는 늘 자기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고난과 걱정이 사실 떠나지 않아요. 항상 폭풍우가 있어요. 큰 일이 잠재워지면 좀 쉴까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맨날 그렇게 반복되는 삶,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세상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사실
별로 없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전체나 세계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무서운 질병이긴 합니다. 많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시대에는 환난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요. 요한계시록 6장에는 말세에는 죽음이 임하는데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서 이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다가온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감사한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상급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헛된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아브라함아 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하나님이신 게 감사하고, 도단성에서 죽을까봐 쩔쩔매는 게하시에게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았을 때 나를 치려고 하는 군사들보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나마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상급인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도 영적 눈이 게하시처럼 열려져서 하나님의 방패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육신만을 죽이는 질병이나 전염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왕이면 면역력도 키워주셔서 어떤 전염병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방패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뭔가 하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팔레스틴에서 가서 산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요즘에 보면 제가 보니까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1억 연봉이 한 8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얼마 안 되죠? 85만 명. 그런데 그 1억 연봉의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1년 내내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모으면 10억인데요. 1억 연봉짜리가 쉽지 않던데 10년 모아서 10억 만들어도 동부 이천동에 조그만 아파트도 못 산다는 거예요. 10년 모아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년째 팔레스틴에 살면서 거부가 된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유력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아내 사라는 최고의 미인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만하면 살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아픔이 있는 것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우리 같으면 그 정도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진 사람도 100개 가져도 101개 가지고 싶어서 못 가진 것을, 이게 투덜거리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가진 건강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재물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더 은혜인 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투덜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참 좋으신 분이신데요. 자,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아시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유럽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럽에는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명문 가문들. 그 명문 가문에서 자녀를 신뢰받은 인재로,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는 비결이 있다고 해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뭔고 하면 아주 쉬워요. 어려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에게 엄마나 또 그 유모가 젖을 주는데,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젖 하루에 몇 번 주죠? 몇 번 주셔보셨어요? 기억도 안 나죠? 시시때때로, 우는 대로. 그런데요, 이 명문 가정에서 자녀를 신뢰받는 자녀로, 인재로 키워서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녀에게 젖을 주는 방법이 다르대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젖을 주는 것을 꼭 시간을 정해서 4시간마다 6번을 준대요. 하루에 4시간씩 꼭 6번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 제껴도 4시간이 안 되면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4시간마다 정확하게 수유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4번. 그러면 이 아이가 처음에는 막 울다가도 아무리 울어도 시간이 되지 않으면 젖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배우는가 하면, 첫째로는 그 시간까지 참을 줄 아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 울어도 소용없구나. 참아야지. 그리고 그 약속한 시간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약속한 시간을 지킬 줄 아는, 그 시간만 되어야 젖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4시간씩 6번의 수유를 통해서 첫째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만 배워도, 몸에 체득해도 품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인격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울면 찡찡거리고 맨날 젖만 물려주면, 불편하면 맨날 찡찡거리고 맨날 짜증내고 사람같이 사람 대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만 공수처 사실 상관없어요. 저하고는. 제가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죠. 고위공직자 아니니까. 그리고 또 장관이 되는 건 참 필요해요. 어떤 분이 되는 건 참 필요한데 어쨌든 뭐 전문가를 채울 거니까 그러겠지라고 하지만 또 서울시장이 누가 나오든 부산시장이 누가 나오든 뭐 그런데요. 협의를 깨고 약속을 어기고 자기 이로운 대로 당헌을 바꾸어서 이런저런 구실을 대고 자기 이로운 대로 약속을 바꾸고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면 참 속상해요. 그리고 더 이상 믿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후다닥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구실대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보는 사람은 참 속상하고 참 그런 사람은 믿기가 참 어려운 거지요.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참 적용하기도 힘든 행정명령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면 5사람이 모여도 되고 또 호적이 다르면 모여도 되고 그리고 안 모여 그러면 안 되고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고발하라고 그러고 코파라치를 통해서 대전에서는 고발 잘하는 코파라치한테 100만 원 상금 준대요. 우리 대전으로 이사해야 되겠어. 지하철도 빽빽이 다니면서 백화점이나 다른 데는 많이 하고 국회의원들도 자기들도 회의하면서도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서 사람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참 용납하기도 어려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손해가 돼도 지키라고 하셨죠. 민주주의는 4년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를 잘해야 민주주의가 올바로 속상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신뢰가 생명이에요.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요. 너 정원 깎으면 한 달에 $30 줄게. 만약에 못 깎은 날이 있으면 $1씩 깎을 거야 하고 정확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고 신뢰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인격적으로 행하게 될 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이것도 신앙의 교육의 원리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인격적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를 섬기게 하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시는 것. 지금은 아니다. 언제? 430년 후에야. 너는 보지 못해. 너는 편안히 살다가 그냥 죽어. 그런데 내가 약속해. 430년 후에 네 조상,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정령이 줄 거야 라고 약속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당장의 생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43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성취될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어요. 천지는 변해도 1.1도 변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지 않나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있어요.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신앙의 불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이성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철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불신앙이. 오늘도 여러분이 다 각오해야 될 일이, 내가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한 해 동안 같이 성경을 읽자고 해서 계속 읽어왔는데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했던 건 범죄는 아니지만 직무유기예요. 다른 일은 다 제쳐놓더라도 올해는 성경을 읽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밥은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영적인 열매, 영적인 식사, 너희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는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는 인생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인정받고 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어려웠습니다. 생애 자체가 다 어려움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상급이 되셔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도 기가 막힌 것은 한강 산책을 하다 보면 사람이 오면 반갑게 하이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피해가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죽음이 내 한 발짝 앞에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늘 받고 살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문을 닫고 경제적 파산